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아 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자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해 주십시다. 더 잘 됩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없기를 소원하고, 주여 누구 성도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따라 여러분은 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제가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이 잘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여 준비한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는 아니고 예수이시다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Not I but Jesus입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이시다. 이 제목을 따라 여러분이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못나게 만들고 잘 안 되게 망하도록 만들고 싶어도 나는 아니고 예수이시다 인생으로 살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은혜 위에 은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풍성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Not I but Jesus가 될 때에만 가능한 삶이라고 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charm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우리말 뜻은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멋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멋진 것, 때로는 너무 멋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신앙의 삶과 가치관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charming, 매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매력이겠는가? 무엇이 그렇게 멋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 소금의 charming, 매력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이 없는 음식에 맛을 내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매력은 뭐냐? 맛이 없는 슬픔의 세상에 기쁨의 맛을 주고 소망의 맛을 주는 것이지요. 어두운 세상 속에 성도의 매력은 빛을 비추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의 charming, 여러분의 매력을 매력되게 하고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그 기능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매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멋있는 매력이 뭔가?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인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매력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이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고 아주 이렇게 유쾌하며 이렇게 재밌는 인생,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매력은 뭐냐? 오늘 바울은 나의 매력은 단언하건대 두말할 필요 없다. 나의 매력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목숨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볼 때 천하 이 세상 전체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 돼요.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이 목숨을 바울은 날마다 죽이는 것이 자기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세계, 죽음이 일으켜낸 이 어마어마한 매력,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버렸던 이 엄청난 예수의 매력에 푹 빠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에 맞설 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의 매력을 가져야 되겠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예수 믿더니 부자 됐다, 멋있다,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출세했네,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야, 이런 매력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매력, 차밍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Not I but Jesus, 나는 아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예수이신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고 길을 가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제거되어지고 나는 죽어가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꿈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나의 매력, 나의 그 모든 나의 나됨은 뭐냐, 나의 차밍은 뭐냐,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죽음이 매력이 되어버리는, 자신은 없어지고 바울 안에 벗지져서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신다. 이 삶의 은혜가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오늘 현 주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목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날마다 예수에게 나의 목숨을 빼앗겨버린다, 빼앗겨버린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수동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믿음을 능동태로 여기며 네가 좀 더 열심히, 네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의 생명은 빼앗겨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요, 죽음이 질병에서 왔다. 죽음이 이 불행한 사고로 오는 것이다. 가난해서 죽음이 온다. 뭐 전쟁의 결과로 죽음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인간의 죽음을 언급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 죽음의 결과로 오는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인데, 성경은 불순종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영생인 것이죠. 그 여러분이 왜 죽느냐? 왜 우리 부모들이 죽어갔고 우리 조상들이 다 살아있지 않고 다 죽어버리고 없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면 우리는 뭘 아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원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노령연금같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이 먹을 것을 주는, 월급을,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노임을 받습니다. 싹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죄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직장인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삭을 받아내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죄가 일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청구서를 냅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노임을 주라, 월급을 주라. 그 청구서가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일합니다. 그래서 죄가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도 잔인한 죄에 빠졌습니까? 사람은 이렇게도 잔인한 죄에 빠졌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왜 이렇게도 잔인한 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 예, 하나님께 불순종. 자,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왕이 누구신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축복된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이끌어 가심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날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에 움직이고 죽고 삽니다. 이 고백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이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구덩이는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를 알면 죄의 구덩이는 사라지게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뭡니까? 거짓이거든요. 속이는 겁니다. 죄의 출발은 철저하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사탄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창조자의 반열 위에 유혹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아담 하와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했거든요. 여기 이 거짓말에 무너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이십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 안에 머물게 되고,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만들고 싶어도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죄의 구덩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거짓말, 가짜에 속아 있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짜 돈 있잖아요. 가짜 돈. 요즘 복사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돈을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가짜 돈을 집안에 가득 사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종이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가져야만이 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크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요,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 not I but Jesus,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이 나의 속성 거짓은 죽어야 됩니다. but Jesus, 그러나 예수는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살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3절과 4절에 세례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성도의 신앙을 살피고 반드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가 뭐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거다. 일단 첫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물속에 푹 잠깁니다. 머리끝까지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과 합하는 겁니다. 예수와 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자신의 죽음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 합해졌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례받은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흔적 없이 사라진 존재입니다. not I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욕망이나 비전이나 꿈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겉으로는 세례받았지만 삶으로는 예수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장례를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옛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인데 새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여러분은 죽고 영적인 여러분이 살아나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not I, 나는 아니었다, but Jesus,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걸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이 성자들 정도 되고 또 깊은 어떤 기도를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두세 번 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유치부에 있는 어린 아이도 not I but Jesus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던 나이와 상관없이, 연륜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not I but Jesus,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쉬운 거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염려거리, 여러분의 두려움, 문제, 답답한 기도의 제목들을 전부 다 죄와 함께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not I but Jesus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힘으로 뭐를 해결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not I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인생의 가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장을 갖고 있다면 그 은행은 여러분이 믿고 언제든지 내 돈을 손실시키지 않고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미래를 예수님에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로드십이라고 해서 주님이 내 주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인생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옛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죄는 지나간 것입니다. 의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지나가고 가난은 지나가고 모든 아픔과 상처, 원한과 우리의 인생의 눈물은 지나가고 기쁨과 하나님 앞에 소망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변화시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Not I, 나는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아닌 것을 갖고 계속 뭔가 되게 하려고 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벗찢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이거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Not I but Jesus가 된 인생이 있다, 성도가 있다 할 때에는 그분은 온 성도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매력적인 교인인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 펄펄 뛰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Not I but Jesus는 나는 아니고 예수시다입니다. Not I but Christ, 이 but Jesus가 돼야 돼요. 이럴 때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고 무너진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바로 not I, 나는 아니요 but Jesus, 예수이시다가 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들이 바로 not I,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삶이 우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위대한 역사, 변화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는 바로 not I, 나는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삶의 가치관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변화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이전의 것에 매여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를 받는 약함을 이제 주님에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답입니다. Not I but Jesus의 답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법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공산당의 법이 있고 민주주의는 민주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법이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교회의 법이 있고 절간을 움직이는 것은 절간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법은 통치의 능력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법은 뭐냐?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Not I but Jesus가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의 법에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법은 그 나라의 법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을 갖고 중국에 들어간다든가 미국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이 곧 그 나라에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예수 안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얻고 바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안에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 안에는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Not I, but Jesus. 나는 아니요 예수이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이시다. 기도합니다.